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제약을 넘어선 말씀 사역.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제약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복음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사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3주간 사역하는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사역한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방해하려고 유대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참 악한 것은 이 저자가 어디죠? 시장이잖아요. 시장에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여기 5절에 나오죠? 불량배를 동원해서 막 이걸 방해를 하면서 이때 이들은 막 이들을 억울한 막 누명을 막 씌웁니다. 뭐라고 씌우냐면 우리가 지금 섬기는 왕 또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기라고 한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지금 정권을 바꾼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막 몰아붙입니다. 그 말을 들은 17장 8절에 보면 무리들과 그리고 여기 관원들, 이 관원들은 여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들이 막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큰일 나죠. 그래서 막 감옥에 가두고 야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나와야 됐습니다. 나오고 난 이후에도 너무 이게 짧고 또 여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마게도냐의 주 수도거든요. 여기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또 그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 거기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정말 짧게 사역하고 나온 것이 너무 마음이 그래서 바울은 여기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에 사탄이 우리를 막아두다. 막아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막아요. 이런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가지고 사탄이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한 현장의 복음 전하는데 사탄이 역사하지 안 할 리가 없지요.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보고 우리는 속으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많은 제약들이 있고 많은 방해,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못 간다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역을 하되 이 사역의 대안을 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를 몰래 보냅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몰래 보내고요. 그리고는 디모데를 통해서 돌아와서 그 상황을 듣고는 참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사역을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보충할까? 3장 10절 아까 봤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보충할까 하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합니다. 정말로 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못 간다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비밀이 있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또 필요도 느끼고 하는 가운데 편지를 적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는 성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성경이 적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딱 인도를 받게 된 배경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하려고 해도요, 우리 가정에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못 들어오도록 역사합니다. 때로는 핍박이 오고요, 때로는 막 분쟁도 오고요, 진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뒤에 이게 있거든. 이걸 모르고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현장을 두고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이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멈추거나 우리가 또는 우리 뒤로 물러서기를 서면 안 되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두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받았을까요? 인도를 어떻게 받았을까? 편지를 글을 적는다 못 적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인도를 받은 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받았으며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거기는 중요한 비밀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어도 우리의 중심에는요 무엇을 품어야 되냐? 자, 이 바울의 중심을 보십시다. 볼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가려고 했어요. 여기를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막잖아요. 상황이 허락지 않고 막는단 말이지. 그래서 바울의 중심은 뭐냐면 이 중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오죠. 뭐야 하냐면 3장 1절에 3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를 세우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세워야겠다. 진짜 세워야 되는데 정말 이 마음 저들을 복음에 세워야 되는데 저들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데 저들이 이 복음을 더 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이 마음이 나는 한번 전했으니까 다 책임 다 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저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냈다가 돌아왔는 소식을 딱 듣고는요 들은 소식을 그 상황을 듣고는요 얼마나 그게 너무 기쁜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8절에 보면 너희가 굳게 섰다는 것을 듣고는 이제 내가 살리라. 이제 내가 살았다는 거지. 그리고 9절에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은요, 그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모든 기쁨과 정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잘하고 글을 잘 쓰고 뭐 말을 잘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저들을 세우고 저들의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사실, 이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3장 10절에 저들이 그래도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편지를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에 이것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너는 글을 잘 쓰기 때문에 너 성경 써라,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진짜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업이 되고 우리 기능이 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의 삶이 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과 맞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중심과 맞아요. 하나님은 이걸 찾고 계시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되, 특별히 이 나라 말고 이 나라는 전 세계 선교할 나라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거기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어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보냅니다. 근데 요나가 선지자인데 이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무슨 생각이 잡혔냐면 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시는 중심을 헤아리지를 못해. 마음을 몰라. 그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저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한다, 그건 내 싫은데? 저 나라는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전해지기 싫은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실 것인데 싫은데? 그래가지고요, 다른 데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억지로 끌고 가서 니느웨에 가게끔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서 말씀 전하는데요, 이 요나가 가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사역하되, 사역 대충 하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데요, 대충 전해요. 긴 3일 길인데 하루만 딸랑 갔다 오고요. 그리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대충 말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막 하시는 거야. 그 말씀을 뭐라고 하면서 들은 사람이 막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회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요나가 막 이게 아닌데 싶은 거 있죠. 그리고는 요나가 이 하루만 딱 사역하고 이 나라 여기 도시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 산에서 저 도시를 바라보는 곳에 딱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교훈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 박넝쿨 하나를 딱 씨앗을 요나 옆에 딱 떨어뜨려 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이 나무가 자라서 요나 머리를 싹 따뜻하게가 아니라 시원하게 딱 해주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뻐한지, 이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두 번째 벌레 한 마리를 다 보내가지고 이 박넝쿨을 확 죽여버리고, 그때 요나가 또 완전히 머리가 또 도는 거지.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럴 때, 너 왜 이렇게 짜증내니? 죽기까지 막 싫어하는 거 있죠. 너 왜 그렇게 하니? 죽기까지 싫습니다 할 때, 너는 하루 있다가 죽을 그 박넝쿨 아까워서 너 그러니, 나는 이 도시에 14만 명의 영혼이 있는데 내가 그 영혼을 아끼지 않는 것,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이러면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는 글이 요나서이죠. 요나서. 요나서는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왜 자기의 정말 치부되는 그 글을 여기 적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또 적게끔 하셨지만은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모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선민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모른 채 심지어 선지자까지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중심, 세상을 살리는 이 중심을 가진 자가 없어. 그러니까 재앙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그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의 중심, 우리는요 하나님이 한 영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 우리에게 맡긴 그 지역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못해도 이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여기 역사하셨을까? 또 하나님,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받았을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복음 전하고 또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이 세상 살릴 수 없고요. 이 복음이 없이는 그 어떤 자도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우리를 믿고 맡겨서 위탁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요나에게 그 말을 주셨는데 요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 맡기고 위탁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실 이 복음으로 세운 데서 진짜 사단은 방해를 하고요. 사탄 역사합니다. 분명히 와서 막 방해하고 복음 못 받게 막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누명도 씌우고 또 막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멈춰야 되고 그런다고 우리가 무서워야 되고 그런다고 우리가 멈칫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방해가 있다면, 제약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대안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뭔가? 이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찾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거죠. 네, 거기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지금 못 만나는 비대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네, 안 되잖아요. 지금 너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말하진 않습니다. 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래도 이 중심을 갖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어떻게 그들을 복음 놓치지 않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이걸 전달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사역자도 교사도 또 우리 구역에 우리 책임자들 모든 구역에 계신 분들, 구역장님들 정말 구역원들 챙겨야 돼요. 네, 챙기고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요 또 나오고 그 구역에 나오고 이런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바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나 방해에 속지 말고 우리 그것을 넘어선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방법이 없는데요, 목사님. 지금 안 되는데요, 목사님. 예.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다우면 방법이 찾아져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따라와요. 맞죠? 그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따라오고 발견이 안 되는 거지. 마음이 있으면 따라와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예,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그리고는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넘어서라도 아무리 제약이 있어도 난 넘어간다는 거지. 뗏목 만들어라도 가겠다는 거지. 왜? 특급 사랑이기 때문에. 문제는 중심이지, 마음이지. 이게 없기 때문에 뭐 안 찾아지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뭐 내가 없는 것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 거기에 축복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그런 것을 알아요. 복음 전하기 어렵고, 지금 복음 전하기 어렵고 또 전도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업을 주셨네? 이 업을 통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 다른 사람이 없는 이 기능과 그리고 재능. 우리 권사님들의 이런 분들이 우리 재능 그걸 가지고 탁 배워서 이 자격증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복음 전하려고 막 하시잖아요. 그런 귀한 마음들 너무 감사하죠. 그런 기능, 재능 이걸 가지고 TCK도 만나고 이걸 가지고 어떤 가정도 파고들고 자녀들 방치된 그 자녀들을 만나려고요. 이 마음 가지고 너무 귀하지요. 이 어떤 전문성, 이게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서 왜 주셨을까?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경제 활동과 이걸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은 더 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죠. 바울은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글을 잘 적었어요. 또 이 글을 보면 굉장히 수준 높고, 그리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한 논문가 같아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은 못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적어야겠구나. 적어서라도 보내줘야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여기 전문성 중에 자료를 잘 준비하고 미디어를 준비하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만의 것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의 응답과 방법을 찾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없는 내게만 주신 특별한 마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랩런트에게 눈물이 날까? 또 첫 TCK를 몰랐는데 TCK를 보니까 진짜 저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가슴이 오늘 타고 237 선교를 두고 한 나라를 가슴에 담아야겠구나. 아무도 못 도는 빈 곳이 바로 저 병든자구나. 병든자. 진짜 특별히 정신 문제, 영적 문제자.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가지고 이들이 복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갑자기 누구야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교회 빈 곳이 보이잖아요, 빈 곳. 근데 빈 곳이 보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 가지고는 전부 그거 비판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이 중심을 아는 자는 빈 곳이 보이는 그 사람의 눈이 가진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왜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게 하게끔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 우리에게는 이게 있으면 찾아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진 것, 특별히 바울은 편지를 썼죠.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진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특별히 요즘 때는요,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부탁했듯이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잘 이게 또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활용해야 돼요.
인터넷과 모바일, 이 미디어가 실제로 흑암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 도구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활용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지금 이게 앞서가죠. 그 초월이라는 단어를 유목사님 주시는데요, 이 미디어나 이 분야 쪽에서는 지금 메타버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다시피 이미 가상 세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더더욱 이제 한 차원 더 들어가. 그런 가상 세계가 지금 많이 현실화되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했다시피 이제는요, 연예인들도 잘못하면 이제 CF 그 가상 인물하고 막 경쟁해야 돼. 그런 걔들은 학폭이 있습니까? 갑자기 학폭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지. 걔들은 무슨 마약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든든합니까? 그리고 자꾸 걔들을 그런 이 가상 인물을 등용되겠죠. 벌써 몇 명이나. 그만큼요. 그런데 미디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서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미디어 속에 폐해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가상공간의 교회, 그러면 그것도 잘못하면 또 안 되죠.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인도를 봐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인도받고 따져야 됩니다. 근데 이 렘넌트 현장은요, 이거를 없을 수 없어요. 렘넌트 현장의 이 정서, 그리고 문화, 흐름이잖아요. 흐름이기에 진짜 후대에게 복음 전하고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활용돼야 됩니다. 활용돼야 돼요. 우리는 버벅거리는데 이거 금방이에요. 조금 전에도 우리 누리한테 요거 제목 준다고, 누리야 이거 딱 걔가 사진 찍어 보내면서 누리하는데 곧바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탁 1초 만에 올라오더라고. 우와, 내가 보면서요, 이렇게 빠를 수가 있냐 한참 생각했다니까. 왜? 너무 익숙하고, 진짜로 이 모든 것에 완전히 익숙한 이 렘넌트들 더 그렇겠죠. 점점 내려갈수록 잘 우리 활용해서 여기에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그러면서 미디어의 장점을 우리가 잘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장점을 잘.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미디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정서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특별히 교육자들은 이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옛날에는 부교육자 할 때 이제 자격 중에 무슨 학교 졸업하고 이러면서 운전면허소 이제 한번 이렇게 본고차 그런 거 보통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진짜 영상, 이거는 왜 아이들하고 이게 되기 위해서는 영상과 미디어 이걸 잘 마음이 있으면 하잖아요. 그 마음 갖고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돼야 됩니다. 영상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또 제작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자들은 갖춰야 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첨단 게 있었어요. 첨단 미디어가 있었어요. 뭐냐? OHP 하는 게 있었어요. 압니까? OHP? 이렇게 필름 같은 데 딱 놓으면 확 빛을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우리는 애들하고 할 때 인형극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거는 특별할 때 하고. 그런 걸
가지고 그것만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말씀 전하려고 하고, 예,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유 목사님은 옛날에 메시지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메시지 전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박스에다가 TV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껍데기 TV처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턱 나와가지고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러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뭐 TV 뭐 이런 거 당연 뭐 화면에 우리가 나오는 거 당연하지만 껍데기 그 속에 나오는 것만 해도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메시지 집중도가 탁 있어서 말씀드렸다. 유 목사님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뭐 있었냐면 등사하는 거. 예, 지금은 복사 막 하면 되지만 그런 기술 가지고 복음 전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중심이 있으니까 이게 활용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시대는 부교육자들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렘넌트 때 또 사역하는 자들은 이거 사용하고 또 감각도 가지고 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하나님이 이게 다는 아니거든. 근데 이 중심을 가질 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하게끔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시대에 우리 진짜 미디어 응답 속에서 받아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비밀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기도 사역, 바울은 사역을 하고 그 사역할 때도 기도했겠지만요, 그렇게 기도했죠. 기도할 곳을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그러면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매 맞고 들어가서도 빌립보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도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했다는 사실.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도 우리가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모든 성경 많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기도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 여기는요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기 전이에요.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적어 보내면서 앞으로 만날 사람, 내가 복음 전할 사람 두고도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거를 두고 내가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죠. 진짜로 바울은 복음 전했던 그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또 그 사역을 나와서도 기도하고, 또 만날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이 전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또 역사하신 거예요. 사역자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우리 교육자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돕고 살리고 세우는 사람은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고 하는데 기도해야 돼요. 비록 만나지 못해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비밀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고, 바울은 이렇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기도하죠. 제가 기도하는 비밀이 어떠냐?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나름대로 또 기도문도 루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앉아서 깊이 기도하고 할 때는 한 텀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한 18분에서 20분 되는 이렇게 기도의 쭉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마다 하는 기도,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면서도 하고, 또는 뭐 사람 만나면서도, 혹은 뭐 잠시 시간 내서도 뭐 걸어가다가도 할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제게 있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내 뇌와 오장육부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대해 주옵소서 라고 하고, 여기다가
사람 이름을 딱 들어요.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이름 들고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흑암 권세와 모든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내 뇌와 오장육부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사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누구 집사님? 그리고 또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흑암 권세와 불신앙과 사탄의 세력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믿습니다. 이 차운전하면서도 저는 기도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뭐 잠자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냥 쉽게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들, 어떤 사안들, 어떤 뭐 누구, 어떤 중요한 문제들 그냥 계속 넣어요. 그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생각나는 사람 자꾸 넣고 기도하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장과 또는 우리의 두고 사역하고 하는 모든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역자와 모든 중직자와 모든 우리 사역자들은 기도의 이 비밀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기도의 역사, 기도의 역사,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예, 진짜로. 정말 성삼위 보호자의 축복이 거기에 임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내 뇌와 내 오장육부, 내 모든 것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지금 누구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 기도해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면 순간 생각나면 조금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못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지금 모든 것을 넘어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죠. 시공간을 초월. 그러면서 분명히 이때 하나님은 나 뜻은 뭐냐면 지금도요 237 그 세계 복음하잖아요. 세계 복음화 여기에 237 나라에 복음의 빛 비추어서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그죠?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237 속에 내 현장에도 빛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현장에 이 기도할 때 지금 전 세계와 237과 지금 내 현장에 내 자녀의 빛이 납니다. 그래서요, 진짜 방금 말했다시피 237과 우리 현장에 빛이 납니다. 두 번째, 그때 서밋의 응답을 우리 후대와 렘넌트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치유. 237과 서밋과 치유. 이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비밀,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죠. 아무리 미디어 좋고 아무리 최첨단의 내가 가진 반짝반짝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중심이 없고 이 기도가 없으면 이 껍데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것이 있을 때 더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의 손에 잡혀진 돌멩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어쩔 수 없죠. 아까 우리 집에서 나오는데 세희가 말한 거야. 뭐라고 하냐면 나 지난 주일 나가고 오늘 처음 나간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집에서 뭐하냐, 자기 방에서 할 건 다 해. 학교도 가고요. 학교 다 다녀왔어. 그리고
회의도 하고요, 다락방도 하고요, 만난 거 다 해. 그런데 나가기는 오늘 처음 나가. 만약에 오늘 반주하러 안 왔으면 주일날 나올 뻔했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또 성격도 뭐 집순이라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이 비대면 예배 속의 미디어를 가지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 유익함과 장점을 잘 살려야 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예배 드리십시오. 가족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족, 지난 주간에 류 목사님 메시지가 있어요. 진짜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축복이. 그러나 이게 비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은요,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은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요, 염두에 둘 것은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데 사탄의 전략이 있다고요. 모이기를 피하는데 사탄의 전략이 있다. 근데 마지막 말세 때가 될 때 그게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게 응답을 받아야 되지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 염두에 둬야 되니까요, 이거. 그래서 이것에 익숙해지고 이것에 편해지고 이것에 정말 들어가서 진짜 모이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사탄의 전략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능한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대면으로 한다 할 때는 이렇게 좀 힘써서 나와서 참여하고 하시면 더 감사하겠죠. 두 번째, 비대면 예배. 두 번째, 비대면 사역.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죠. 하지만요, 가만히 보면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어도 코로나 이후에도 이거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오늘도 우리 혜진이가, 이영도 장로님 딸 혜진이가 영국을 갔어요. 그 영국 가고 또 우리 북경, 이번에 지난주 말했다시피 중국 가고, 이런 우리 가 있는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가 옆에 있듯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우리 또 군대도 지금 밤마다 하잖아요. 다 스마트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너무 거리적으로 가까워진 것이 이건데, 이거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사역이 되겠죠. 됩니다. 그러나 이걸 방법으로만, 매체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중심이 돼야 됩니다. 중심. 제가 말했다시피 진짜 중심을. 어떤 중심에 들까요?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어떻게든 그들이 영적으로 거기서 휩쓸리지 않고 잘 인도받도록, 그걸 두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담고 하시는 사역자들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이끌어줄 때 그들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비대면 사역 세 번째, 다시 무엇보다도 기도. 비대면 사역 중 최고의 비대면 사역은 기도입니다. 내가 저 사람 못 만나도 내가 하나님 만나면서 저 사람을 위해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 중에 최고, 비대면 사역 중에 최고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아무리 제약 있고 방해가 있어도요,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는 복음.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해를 보냈는데 복음을 금하는 자가 없더라.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더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은 결단코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 제약과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수준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중요한 것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뭔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초월의 역사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진짜로 먼저 우리 이 상황은 불가피하니까 하지만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속에서 진정한 사역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말 챙기고 도우면서 우리 모든 빈 곳을 살려내는 귀한 말씀 사역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이 순간에 은혜를 주십시오. 상황이 어려웠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어렵고 또 사역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예비하신 길들을 찾게 하소서. 정말 우리에게 중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게 예비하시고 우리 삶에 예비하신 것들을 찾아서 그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와 교육자와 우리 모든 중자 되게 하소서. 비대면 예배 쓰임만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비대면 사역이지만 더 크게 복음이 막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사랑 종들이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지약이 있고 장벽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은 하나님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갔던 바울은 그 중심에 하나님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사역자와 모든 우리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이 중심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아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상황이고 불가피하지만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이 더 크게 예비하신 은혜를 찾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여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진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은 빈 곳이 없이 오히려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 곳곳에 임하도록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그 가정에 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비대면 사역을 축복해 주시며 복음이 막히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우리의 사역의 폭이 넓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는 바울처럼 쓰임받는 우리 전도자들과 사역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다시 한번